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목을 정했는데 정해보니까 제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에게 오히려 고민을 주는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라는 말은 부정합니다. 매는 부정하고요. 아니다. 아가페가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뭐 아가파테도 있고, 아가파도 있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가파테와 아가파는 같은 용례고, 아가페는 좀 다른 용례로 생겼습니다. 그럼 왜 차이점 무엇인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랑하지 마라 또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뭐를 톤, 그건 그냥 반사 또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떤 대격, 단수 이렇게 어떤 지시처럼 문칭처럼 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이게 좀 어려운데 보니까 이거를 어떤 특정한 어떤 일정한 사람을 자체로 가리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헬라어를 어느 자체에 어떤 깊은 조회가 없어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는 바는 그렇게 해석이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만 문장의 성립되는 그런 형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법을 정통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저는 느껴졌고요. 그래서 보면 톤코스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인데요. 코스몬이라는 말도 여기 보면 코스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스몬이 두 번 나오고 코스모가 나오는데 그럼 코스몬끼리는 이 용례가 같고요. 코스모는 용례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크게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는 또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가파테는 사랑하는데 걱정스럽게 사랑하는 말하는 거예요. 뭔가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뭐 잘못될까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좀 걱정을 가지면서 사랑하는 것을 아가파테라고 얘기하고 코스몬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이라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나오잖아요. 세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뭐 그러면 여기서는 세상 그러면 이제 세상의 어떤 체계, 범주 뭐 여러 가지 가치나 신념 그 세상에 돌아가는 우리가 도덕이나 이런 자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코스몬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렇게 따져보면은 사랑하지 마라 뭐를 세상의 체계 범주 안에 있는 범주 그죠? 뭐 돌아가는 세상 이치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막연히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랬어요. 그럼 그 세상을 사랑하라 했다가 사랑하지 말라겠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요한 1서도 요한이 있었고 요한복음도 요한이 있었고 그러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왜 사랑하지 마라. 또 요한복음에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3장 16절에는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용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세상에 뭘 의미하는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의 세상으로 동일하게 생각해버리면 뭉뚱그려서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질문해 볼 때도 이게 우리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우리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건지 잘 몰라요. 이것만 알고 있고 사랑하지 말라는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모순되는데도 우리 이게 모순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뭔가 하나가 우리 머릿속에 없다는 거죠. 뭐가?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뭐 어떤 세상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부분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가치, 이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세상에 순응하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치, 신념, 도덕 하나님의 눈에 띄고 반역한 세상을 구성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했지만 그 나라께는 세상의 범주, 조금 더 나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굉장히 힘든 문제 앞에 자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대 또 뭐뭐도 아니다는 부정어거든요. 그럼 매와 같단 말이에요. 매대 뭐뭐도 아니다. 역시 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럼 또 역시 뭐도 아니냐? 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인 거예요. 아파트가 생각되어 있지만 타, 앤, 토. 그래서 타는 역시 마찬가지로 관사, 대격이고요. 앤, 뭐뭐 아내라는. 다음에 토, 이것도 역시 똑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코스모, 세계 창조. 그러니까 타, 토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관사가 지원자 쓰는 것은 헬라가 이상한 거예요. 영어에서 관사가 지원자 쓰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헬라에서는 관사를 자기 혼자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사적인 역할을 관사가 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모. 그래서 또 이거는 세계인데 세상인데 이건 뭐냐면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별은 이런 거예요. 영원한 것과 구별된 이 땅, 유한한 이 세상, 유물적인 세상. 이거 창조로. 그럼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이 범주, 이치, 세상 운영하는 통치, 이것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통치를 사랑하지, 방법들을 사랑하지 말고 또 창조 자체를, 하나님 창조한 이 눈에 보이지는 것들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아무도 별로 안 놀라잖아. 놀라야 되는데. 왜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살라는 말인가? 살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면 기쁨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같이 사는데 안 사랑해. 같이 살아요. 기뻐요?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힘든데,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도 힘든데,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미워하라고. 그러면 미워하는 자와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거기서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즐거움과 감사가 있겠는가. 사랑하지 않는데 감사가 어떻게.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마지막 종말에 가서 사랑이 식어진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또 사랑이 식어진다. 종말의 현상이라.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우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잡하다니까요. 안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단순하게 모든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부터 하십시오. 솔로몬 좀 전도서나 잠언을 좀 읽으시고요. 거기 보면 절로 회개가 나오실 거예요. 우매한 자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막 책망을 심하게 한다니까요. 우매한 것에 대해서. 그 우매한 것도 죄예요. 어리석은 것보다, 악한 것보다 우매한 게 더 나쁜 것처럼 표현했다니까요, 선생님 보면. 악하면서 어리석으면서 미친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솔로몬은. 그러니까, 악한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더 나쁜 것처럼 표현했다니까. 더 진화된 상태라고. 우리가 이제 그게 원리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어리석다는 건 관점인데 세상에서는 지혜로울 수 있죠. 누가 볼 때 재빠르고 움직이는 아주 막 기가 막히게 사람 잘 속여먹고 막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왜 어리석은 거예요?
악함이 출발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왜? 마귀보다 더 마귀 같아.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 사람 같지. 우리 북한 막 있을 때는, 남심 있을 때는, 공산주의보다 더 공산주의자 같은 그러한 우리 같은 동네 사람들 완장차고 많았잖아. 그러니까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갑자기 막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미친놈이 돼가지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참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셔야 되는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if 만약이라는 if 조건절 this 어떤 사람이죠. 그래서 이 this는 사실은 설명할 게 많지만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 말씀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일단은 넘어갑니다. 다음에 아가파는 사랑한다 걱정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면서 사랑한다. 톤 코스모.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면서 사랑한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들. 그러니까 자,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데요. 걱정을 하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태들을 보면서 좀 걱정하며 사랑한대요. 그렇지만은 의문은 아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냐. 자,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한 가지 편도로, 이게 보면, 그 다음 아가페는요, 애정만 가지고 사랑하는, 걱정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걱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걱정 없이 사랑하는 것과는 좀 다른 상태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랑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제, 걱정하면 사랑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사랑하는데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아무런 걱정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티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티스라는 사람, 이런 좀 형태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뭘 알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사랑하는데요. 뭐랄까요. 아예 사랑하지 않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근데 사랑을 하는데 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맹목적이 아니라 그냥 문제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다른 문제들. 그럼 제가 여기서 설명해야 될 시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던 거가 반복되는 거지만, 우리 이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뭐죠?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다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서, 또는 이 지구 역사를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게 있나요? 다 변했거든요. 우리 눈에 마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변했어요. 우리가 발견된 화석을 봐도, 그때는 이런 지금 동물들이 살았구나. 사람도 그때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이제 지금의 사람의 모습과 보면 많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신체가 지금 보면 많이 커지고 있죠. 옛날에 조그맸던 때도 있을 것 같고. 자, 어쨌든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못 먹고 자라는 시대보다도 지금 아이들은 진짜 월등하게 큽니다. 저는 제 나이 때 제 키는요,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제 키는 중간이 안 되겠죠. 여자도 거의 제 키처럼. 어떤 여성이 키가 80 좀 넘어갔는데, 이제 키가 너무 크니까 이제 이런 키가 여성이 요즘 많잖아요. 사람들이 키가 너무 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자기 보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래서 뭐 자기 보고 막 놀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어떤 사람 자기 보고 거인, 자기는 소인 이렇게 하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갚아줬다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게 키 큰 사람이 요즘은 이제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때는 조그만 키가 잘 안 컸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 변하는 세상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우정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디입니까? 거기 어디 여행지 때 가면은 열쇠 자물쇠 채워놨는데 불의가 자물쇠 채워놨다가 이 자물쇠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말자고 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다 결혼하고 다 변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변하고 우리 생각도 변하고 우리 몸도 변해. 나는 안 변할 거라 하지만 결국 환경에 의해서 다 변하게 되죠. 그나마 안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안 변하려고 노력한다라도 또 안 변하는 게 옳은 거냐. 여러분 안 변하는 게 맞나요? 안 변하려고 하는 사람은 산속에서 살아요. 혼자. 그것도 맞는 건 아니잖아. 영원한 것은 분명히 변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과연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안 된다. 하나님이 되게 우리한테 어려운 걸 말씀하죠. 이게 과연 성립은 되는 건지. 예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정말 영원하셨나요? 안 변했습니까? 태어날 때 응애 하면서 그 모습으로 계속 말씀하셨나요? 돌아다니면서? 아니거든. 예수님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변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뭐가 안 변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함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 이 땅에서 바라보신 영원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영원함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함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고 이제 느끼고 있는 영원함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럼 이 땅에 영원함이 성립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실 절대적인 영원함을 이 땅에서 안 보여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절대적 영원함이라 하시다면 오신 모습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셨고 청년이 돼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것도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했다가 부활했지만 복구됐지만 사실은 완전한 절대적인 영원함이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하냐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로 굳이 표현한 것은 왜 그럴까요? 영원함에서 떨어져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영원함이라는 것이 절대적 영원함이 성립하려면 하나님의 영원함이 통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컨디션이 영원한 것이 성립되는 거지. 떨어져 나오면 결국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영원한 것이 떨어져 나왔을 때는 결국 영원한과 영원하지 않음이 동시에 공존해서 이 커다란 배경이죠. 예수님이라는 것은 영원함이 떨어져서 요만큼 사람을 오셨으니까 이 전체가 영원하지 않는 건데 그 안에 영원함이 오셨으니 결국은 영원하지 않는 컨디션 속에 영원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셨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도 변하셨다는 것입니다. 변해버렸다는 거죠, 껍데기는. 그래서 예수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 나보고 절대적인 영원하다고 말하지 마라고 하십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왜?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변하시는 것도 있고 안 변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가 안 변하셨을까요?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 사람 안에 우리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대로 악이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름 무섭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악이가 아닌 거예요. 마리아가 엉엉이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거 알면 놀라잖아요. 엄마가 안아주고 싶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 이해하는 게 다 이미 니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저쪽에서 왔는데 영원에서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가 안고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기처럼 계신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모른 척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없다면 안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사람이 안 변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조그만 데 갇혀 있다가 그나마 좀 이제 커지면서 조금 이제 좀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이 아기 때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있을 때 요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영원함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커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결정이 되었을까요? 결정되지 않았을까요? 결정이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시작이 뭐냐면 영원한 곳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되신 분이.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흙에서 나왔다고 했죠. 결정이 안 된 존재. 그러니까 시작점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리고 사람이 이것을 모르면서 뭐 내가 뭐 세컨 하나님의 뭐 세컨 선이다 이러거나 내가 보혜사다 또는 내가 성령이다 있다고 소리하면 다 그냥 거짓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저주 심판 받습니다. 저주 받아요. 왜요? 존재가 다르다. 머리도 모르잖아. 기본적으로. 너하고 예수님하고 달라. 누구들하고 예수님이 달라. 아주 시작이 다른데. 성경 이런 짓 할까봐 성경 계속해서 누구가 나이 많냐 자꾸 이야기하잖아. 다윗이 조상이라 그러고. 그럼 유대인들이 왜 어떻게 나중에 왔는데 조상이 될 수 있냐고. 이걸 이해 못 해가지고. 영원함을 모르니까 이해 못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영원함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가 교주라 그러는 거예요. 교주가 되고 지가 하나님이라. 이건 영원함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됐으니까 지도 예수님 행세하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짓 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냥 지옥 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지옥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예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시작이 아예 시작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떻게 행세를 해도 베드로한테 행세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 행세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 간땡이가 쳐봐가지고 100% 지옥 갑니다. 지옥 가십시오. 지옥 가야 됩니다. 꼭 가십시오.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또 믿고 있는 것들은 만약에 이 말씀 듣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긍휼을 주실지 모르겠으나 그 생각 바꿀 생각 없으면 너희들도 지옥 가라. 너무 깊이 매달아가지고 그냥 올인해가지고 이제 내가 회개할 마음도 안 생겨.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세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원을 모르니까 영원을 알러 가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는 솔로몬이 말할 때 밤낮 잠도 안 자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 잠도 못 자요. 아시겠어요?
원래 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살았는데 가서 영원히 있어요. 못 옵니다. 못 돌아옵니다. 한번 가면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리 연기해도 있잖아요. 안 돼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교주가 갈 때 있잖아요. 다 끌고 갈 거예요. 혼자 외롭다. 같이 끌고 가. 다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회개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거기 합당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아니면 갈 때 같이 데려갈 거예요. 끌고 갑니다. 가세요. 다 가야지 돼요. 그래야 청소가 되지. 자, 여기 선포했습니다. 제가. 이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예수님이라고 뭐 성령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존재하고 시작이 좀 다른데, 우리가. 거기에서 나온 놈들이 어디 구라를 쳐도 영원한 데서 오신 분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들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거기에서 나왔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아시겠어요? 예수님으로 거듭났지.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들은 예수님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없이도 하면 해야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줘야 되죠. 지옥 가라니까. 그밖에 길이 없다. 영원히 지옥. 자, 그러면 그 창조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그럼 예수님이 창조에 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아는 것이 목적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리시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왜 변하는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만약에 막 만드신다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똑같은 것을 만드실 것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변하는 세상을 만드신 것은 변하는 존재를 찾아내려고 가려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변하는 것을 가려내시기 위한데, 자, 변하는 존재가 굉장히 교활한 존재.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하는데 여기서 변질되는 놈도 가려내겠다 하면 아무도 안 나갈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내가 세상을 창조할 거다라고 말하니까 솔깃하게 누리고, 왜? 독립하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독립하고, 뭔가, 마귀들은 저도 마귀 생각을 잘 모르겠어. 내가 마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하신데 했더니만,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일단 마귀들은 자랑하고 싶어요. 엄청 특히 자랑하고 싶어하고, 뽐내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남의 거 빼앗고, 그러니까 뭐라 하면 떠돌이가 들어왔는데, 떠돌이가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깨뜨리고 막 점점 속이면서 이제 다른 천사들을 밀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지가 지금 앞으로 기어들어오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신 세계를 자꾸 깨뜨리는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처리하려고. 완전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마귀는 이해를 못해요. 완전히 이해 못해요. 왜냐면 사람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우리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은, 자, 하나님은 마귀를 알아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자기 과인 줄 알아요. 자기 급인 줄 알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드러내시니까. 하나님은 뽐내기시도 안 하시고, 자랑도 안 하시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안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뭔지 몰라요.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지 수준이나 지 밑으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마귀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잘 모르고,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알아가면서, 야,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너무 놀랍고,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인간은 더더욱더 그렇지겠지만, 마귀도 하나님을 몰라요. 완전히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뭔지도 마귀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서야 마귀들이 이해하고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자빠져 놀으시겠죠. 마귀도 시간이 뭔지를 이해를 못했던 것 같고, 그냥 흘러가면 끝인 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는 이제 뭐랄까요,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물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지가 한 짓이 증거가 안 남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물질화 시켜버리니까 증거가 남고, 그리고 창조라는 자체가 비물질이 물질화되면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기루를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저 현상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해할 거라고, 영원한 것에 대한 이 창조의 원리들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인을 준 건데, 신기루는 뭐냐면 여기 워시스가 있으면 반대쪽에 신기루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것은 물질화가 아니에요. 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질이 생기면서 반물질이 반대쪽에 하나님이 반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서 물질적인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반물질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결국 하나님은 이 반물질이 킨 거죠. 지금 인간이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된 거지만 반물질이 킨데 뭐냐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 물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나갔는데 못 들어. 하나님 손에 기가 있어. 그 반물질을 보내버리면, 물질하고 부딪혀버리면 소멸돼버려요. 그러면 소멸이라기보다도 그냥 여기 반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만약 없애버리거나 그러면 사람 원래 있던 것은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떠돌이가 돼요. 그럼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지옥에 빨아당기는 것이 굉장히 미세기 때문에 다 빨려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과학적으로 원리로 현상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알고 헛되다고 말한 거예요. 일치가 알아서 솔로몬이 진짜 고통스러웠어. 왜냐하면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가 결국 이 땅에 열심히 사는 게 이 몸만 아프고 힘들 뿐이다.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혜자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잠은 열심히 살래요. 헷갈리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귀는 드러나는 거예요. 둘 중에 네가 어느 쪽에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가 지혜자냐 우매자냐. 심지어 잠언도 가라앉아 있는 뜻을 보면은 순서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매자들은 뭐냐? 이게 지혜자라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건면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루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꿈이면은 꿈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꿈을 깼는데 엄청 피곤해요. 여러분, 꿈만 꾸면 피곤해요. 우리가 깊이 잠을 못 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거 뭐예요? 뭐더라? 무슨 식물 뭘 하면은 잠이 저절로 꿈도 안 꾼대요. 마약은 말고, 프로포폴 말고요. 파는 게 있나 봐요, 좀. 선전 자꾸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건 정말 좋은 거라고. 그죠? 근데 그런 성분이, 자, 꿈을 안 꾼다는 것은 깊이 잤다는 거거든요. 근데 꿈을 꿨다. 피곤한 거예요. 악몽을 꿨다. 꿈에서 막 실험한 거예요. 저도 꿈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자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피곤해요. 말을 하면 조용히 자야 되는데. 깊이죠. 그래, 필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꿈에서 엄청 열심히 살았어. 꿈을 시작부터 꿈을 깰 때까지 하루 종일 달리기 하고 마라톤 한 거야. 그러면 일어났어. 피곤하겠어,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죠. 근데 꿈이잖아. 내가 마라톤 1등 했어, 그래서. 꿈이야.
엄청 피곤만 하고 아무것도 없지. 이 땅이 꿈 같다고 생각해봐. 그럼 보세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막, 내가, 나 진짜 세상, 내처럼 살아봐라. 나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이 땅에 정말 보람차게 살았다. 나는 할 말이 있다. 근데 딱 이제 죽고 딱 일 안 돼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시스템이 아닌 거야, 돌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갔었는데, 이게 뭐지? 그냥 딱 꿈 같은 거에 깼는데 뭐 다른 세상인 거야. 꿈 같은 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던 게 어디 가고 있어? 보람지게.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참, 누가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내가 보람지게, 아무나 몰라도 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봤자. 하나님한테 왜? 네가 영원함을 위해서 뭘 했냐? 네가 거기서 뭘 했냐? 네가 영원함은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않아? 내가 보낸 아들이 어떤 일을 했고 뭐 했는지 알긴 아니? 모르잖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나마 나만 해를 안 끼치고 열심히 사는 것에 긍휼이 많으실 분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이거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보세요. 열심히 제가 봐서 일해봤더니, 그거 뭐야, 옛날에 비트코인인가 뭔가 좀 하던 애들이. 백억 정도 쉽게 벌었어, 그거를,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연봉 1년에 가 열심히 해봤자, 그것들은 말도 안, 택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100억을 쉽게 벌고. 뭐하는 세상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전적으로 여러분,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맞나요? 누가 비트코인 만들어냈는지, 어느 만들어냈는지. 가상화폐.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돈을 만들어냈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없었으면은, 조개를 많이 주었으면 내가, 부자, 조개를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조개 껍데기 할 때 좋았는데, 뭐 돈을 만들어가지고, 맞잖아요. 어떤 돈 만들어도 돈 없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기타 치면, 네가 가면 놀면서, 가만히 앉아 음반 수입 받고, 맞잖아. 이게 공평합니까? 안 공평하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왜? 어떤 놈이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 어떤 놈들은 또 불평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또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또 취급도 안 해줘요. 불순분자라 그래가지고 취급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끌려 사는 거예요. 이게 맞나고요? 이게 옳냐고요? 절대적으로 옳습니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 다 괴로워요. 솔직히 우리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은 또 양심이 또 마음이 또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참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들 꿈은 뭐예요? 건물주라고 그러잖아. 건물 하나 사고 임대해가지고 놀면서 다 그게 오죽했으면 조물주의 건물주 이런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왜 인간의 근본적인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여기 이 세상은요 마음만 먹으면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 삐뚤어진다 해서 안 들키면요 삐뚤게 해서 제일 꼭대기 올랐어.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보면 웃겨요. 우리 때야 법대 가고 판검사 되고 열심히 검사하면 뭐예요? 공장 다니면서 사장이 밑에 가는데 공장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공장 해가지고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장 해가지고 검사들 몇 명, 변호사들 몇 명 고용하잖아. 그 변호사들 뭐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서 굽신굽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검사들도 그런다잖아요. 어디 검사하면 나와서 있잖아요. 그 자기 이제 돌린다잖아요. 뭐 이렇게 검사하면서 이렇게 뭐 알았던 소리 중요한 자료 같은 것들 기업부에 가가지고 뭐 이런 거 아는데 이러면서 실실 흘리면서 자기 고용하라고
이런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보면 어떻게 보면 돈이 가진 사람이 어릴 때 보면 멍충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사실 정준영 회장 초등학교 때 우리 형이 봐요. 근데 그 공부 잘했던 애들 다 밑에 있잖아. 그 사람 밑에 있잖아. 이게 세상이 이상한 게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컴퓨터 한다고 맨날 욕먹던 애들이 갑자기 인터넷이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가늠하고 측정합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혼란해서 설명하냐. 제발 이제 좀 정리 좀 하세요. 마음 정리 좀 하세요. 제발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 내가 제일 하지 말아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내만 정직하면.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맙시다. 니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왜? 자기만 잘해서 잘못된 사람 되게 많아요. 엄청 많다니까요. 세상에는. 자기가 잘해도 편법을 쓰면 오히려 살았는데 열심히 하려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아.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 간증하잖아요.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속은 것 같아요. 왜? 박순 사장이 이랜드 하면서 자기가 세금을 하지 않았고 했는데 간증했잖아. 그 IMF 때 힘든 때 우리 살아남았다면서. 솔직히 있잖아요. 이런 기업이 몇 개나 될까? 정직하게 해가지고 살아남은 기업이. 그냥 진짜 너무한 거예요. 그 간증이나 하지. 이게 일반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이 먹고, 그러니까 그놈들이 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정직하게 사는 이야기가 간증거리가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마치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갑자기 해일이 덮쳐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상인데 이것이 갑자기 태풍이 쳐가지고 지금도 막 물난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가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랜드 캐년 거기서 막 감당 안 가봤지만 은혜가 된대요. 주 하나님 사람 부르면 막 그 광활한 데서 자연곡 속에서 거기 떨어져 죽은 사람 많아요. 사진 찍다가 헛발을 해가지고 실종사다. 이 하나님 아저씨 이 아름다운 데서 실종사라고 사진 찍다가 자빠져가지고.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자, 이게 뭐냐는 거야. 우리 어떻게 설명? 그러면 또 우리는 하나님은 또 빼요. 이제 하나님 개입시키면 머리가 아파서 복잡해져. 그러니까 진짜로 어찌 보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궤변이고 말장난이고 장난치. 왜? 그냥 뭐랄까 좋은 일에만 하나님 붙여 간증하고 선전용. 북한이 하는 짓이나 비슷한 것 같아. 솔직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솔직하게 믿었더니 망해버렸습니다. 간증한 사람 없잖아.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누구는 하나님 믿는데 망해버리고 누구는 하나님 믿고 부자 됐습니까? 왜 이렇죠? 뭔가 굉장히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망했는데도 하나님 내까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만들고 있나요? 교회가 만들고 있나요? 그럼 이게 실제 진실이 맞습니까?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설명 안 되잖아. 하나님 설명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것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창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게 맞나요? 창조되어진 세상이 감히 창조주를 못 박아 죽였다고. 창조의 개입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다고. 단지 하나님 본질이 떨어져 나왔을 뿐인데. 그러면 우리도 정상이라면 핍박받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 여기서 성공하고 뜬덩어리면 잘 살고 내가 여기서 주도자가 됐다. 이게 맞나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 가래잖아요. 좁은 길이 뭐예요? 남들 안 가는 거. 그게 뭐예요? 실패자의 길이며 광야길이며 그게 사막길이에요. 잘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길을 가라 아무도 안 가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데 이게 맞습니까?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잖아요. 세상의 체계, 통치 방식, 그리고 심지어 창조 자체를. 왜? 창조가 맞다면 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맞으면 하나님이 왜 일하십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버지도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고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다 이뤘다면서요. 창조하셨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셨는데 뭐를 다 이루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다 이뤘다니 그냥 그때부터 땡 용치고 노는 거예요. 왜?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게 뭘 다 이뤘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이뤘다니 그냥 워딩 그 자체로 그냥 말씀만 가지고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 다 하셨어. 넌 쉬어. 요즘도 뭐 고난주간 있니? 얼굴이 왜 가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마치 뭐 엄청 깨달은 것처럼 있잖아요. 고난주간에 좀 힘들어하면서 금식하고 그러면 너는 왜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미 2000년대 부활하셨어. 그러면서 막 자기는 뭔가 놀라운 깨달은 것처럼 신나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수님 다 이루신 거 맞나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왜 자꾸 덮어놓습니까? 즐겁다고 즐거워야 된다고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왜? 사람들 이용하고.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불을 취할 수 있나요? 정직하게 성경에 이자 받지 말고 그럼 장사 이자 받지 말고 장사해보세요. 이유 남기지 말고. 안 되잖아요, 모든 게.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원함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꿈이란 걸 꾸게 하신 거예요. 잠이란 걸 자기 하신 거예요. 잠과 깨어남. 누가 더 진짜입니까? 잠을 잘 때 잠을 자면서 여러분이 내가 잠이라는 인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잘 없어요. 맛있게 깰 때쯤에 나타나지. 잘 때는 그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진짜 같지. 깨어나 보니 잠이 들어. 그럼 현실도 뭐냐?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실제 자꾸 말하는 팩트, 실제, 현실.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지만 영원한 것 앞에서 이게 현실일까요? 내가 영원함이 없다면 이게 현실일 수 있겠지만 내가 영원한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이게 실제일까요? 아니면 꿈일까요? 꿈보다 못한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못한 것이 영원함과 현실의 비교입니다. 영원함 자체를 믿지 않고 우리가 모른다는 것.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현실이 실제, 현실. 현실인데 왜 자꾸 우리 착시를 보나? 현실이면 착시가 없어야지. 거짓된 정보가 없어야지. 우리가 우리 신체 속에서 이미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작동. 여러분, 컴퓨터 버퍼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뇌도 버퍼링이 일어나잖아. 공부 좋아하면 버퍼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지식의 충돌이 일어나고, 오류가 일어나고, 막 헷갈리고 막.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지금 창조가 완전하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자꾸 내 창조물, 완전함.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을까? 여러분, 한 90쯤 됐어도 창조물, 완전함, 이렇게 잘 지었을까?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온몸이 아파서 누워있지, 이제 제대로 거동도 못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네.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잖아요. 너희 집이 여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게 완전했다면 너희 집이 저기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이 말하겠습니까? 여기가 완전하다면. 뭐하러 따로 만듭니까? 완전하신데. 그럼 하나님 왜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럼 왜 불완전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러면 영원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 왜 나라라고 비유하신다 그러지? 우리가 개국할 때 나라를 보면은 나라가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합니다. 그럼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그 나라의 주역을 누가 합니까? 개국 공신이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를 누가 열었습니까? 이성계가. 왜? 가다가, 전쟁하러 가다가 갑자기 위화돼서 회고한 거죠. 저쪽 치는 것보다 이쪽 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반대 돌려가 이쪽을 쳤더니만 이게 내 나라 된 거죠. 그 조선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개국 공신이 다 된 거죠. 그리고 500년이 흘러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잖아. 그러면 보세요. 이게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인 생각 속에서는 같은 거예요. 물론 완전히 어떤 하나님이 뜻하신 바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어떤 영원함의 어떤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원래 변질된 건 다르지만 우리가 어떤 형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함을 이제 어떤 영원함의 예수님이 영원함의 어떤 형태를 열었습니다.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럼 그게 완전했다면 끝났어야죠. 근데 다시 오겠다고 하신 거 보니 너희들이 뭘 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러면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준비해서 나타나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딱 맞도록 준비한 사람이 준비를 하면은 그가 결국 공신인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우리는 그러면 제일 악한 것들이 뭔지 알아요? 끝났다. 예수님 다 했대. 할렐루야. 자,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이러면 사람을 선동하는 거지. 우리는 할 게 없대. 믿기만 하래. 이게 악한 것들이에요. 야, 뭐예요? 예수님이 다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럼 나의 육적인 내가 예수님 다 하면 난 뭐 할 건데 여기서? 세상에서 쾌락과 탐욕과 악한 짓만 할 거 아니야? 우리가 뭐 할 게 있는데? 그러려고 예수님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애매하게 명확하게 안 하시고 애매하게 하죠? 그게 한 뜻이에요. 성경이 왜 애매하냐? 성경이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하냐? 이해 못하게 적어놨냐? 당연하죠. 왜? 창조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심판의 날. 여러분,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이 마치 이제 자장가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 심판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도세로 모르게 온다는, 도둑같이 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자, 왜 창조하셨을까? 노아한테 비둘기 보내죠.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고 마귀들을 보냈어.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어떤 놈들이 마귀인지. 다 보냅니다. 창조를 통해서. 오랜 시간 창조하신 거 다 보내시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 내보내시려고요. 심지어 하나님 아들까지 일부러 보냈습니다. 왜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제 마귀도 따라 나갈 거예요. 안심하고. 하나님 아들까지 나갔는데 심지어 설마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아들에게 부어 돌아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라 했더니만 이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창조를 하면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대로 창조를 하면서 근본적인 원리들은 딱 돌아가게 만들었어. 그 법칙이란 걸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이 만들어진 모든 것을 알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과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군데군데 마귀의 손이 개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에는.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럴 줄 알고 왜 마귀들은 모조리 결국 뭐냐면 남은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왜요? 요한 계시록을 그때 기록했던 것은 뭐냐면 그때 심각한 이야기를 던진 거죠.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을 둘째 사망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사망이 아니라고 하죠. 두 번째 사망이 진짜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두 번의 사망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죽음, 생명의 육적인 죽음. 뭐냐면 우리 출생이 뭐냐면 흙에서부터 생명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흙에서부터 우리께 아니라 생겨난 거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죽으면 죽일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옮겨간 사람들은 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소멸. 그러면 어디 가둘 데가 필요 없어요. 근데 마귀는 출신지가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똥가리예요. 예수님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완전체에서 분리되어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란 영원한 게 있으면, 영원 존재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을 뗄 수도 있고 마음을 뗄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건 생각과 마음과 몸이 있다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였고, 마귀는 뭐냐면, 천사들은 뭐냐면, 생각이 따르고요, 마음이 따로, 그 틈머리 변두리,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죠.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영원함이라 한다면, 공간을 굳이 만나면, 그 테두리 밖에 원이 있고, 그러면 여기가 마음 단계고, 여기 끝이 생각 단계예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을 따로 때려보내는, 그냥 마귀는 변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떨어져 보내준 거예요. 보냈더니만 마귀는 우리 같이 붙어 있을 때는 다 같은 건 줄 알아요. 그렇지만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주니까 마귀는 뭐냐면 좋다고 가서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주는 대로 이제 하지만 천사들은 고지고대로, 천사들은 하나님 생각 주는 대로 고지고대로 잘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들의 어떤 하는 거 있고, 마귀도 하나님이 이제 옆에 천사들이 있으니까 무지 살피면서 만들지만은 근본적으로 지 거를 살살 또 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다 잡아내시고 다 보시고. 그러니까 보시기에 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하면 난 중심을 의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등신같이 해가지고 사람처럼 우리가 훔쳐갈 거 있으면 모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훔쳐갈 거리잖아요. 딱 이렇게 묻어놔요. 이제 하나님만 볼 때 하나님 시키는 여기다 안 묻어놔고 여기 표시해라. 그럼 안 돼, 잠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다 숨겨놓고 왜 나중에 와서 훔쳐가야지? 이러고 그러니까 멀리 생각하면서 훔쳐놓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시간이 꽤 오랫동안 장전했어요. 몰래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지경계대로 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보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야겠다. 마귀가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오려고 했다. 들어와 버렸어. 그리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어디서부터 개입되냐면은 마귀는 이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분리될 때부터예요. 이때부터 개입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어. 그냥 하와가 왜 넘어갔나? 마귀가 왜 거든요. 잠을 재웠죠. 그게 보면 표현이 이상해요. 아담한테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 발생적인
여성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골수 이식을 하나님 시키신 것 같아요. 그 남자의 어떤 부분을 골수를 빼가지고 이식을 시켜줘가지고 같은 유인원이면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다, 네안데르탈이다. 그럼 저짝에서 네안데르탈인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이 여자, 있으면 거기다가 이식시켜주고 잠을 이제 아담은 재워가지고 골수를 빼고 이식시켜주고 그래서 데리고 온다는 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털 좀 빠지고 털이 없고 좀 멜름멜름한 그런 사람이 돼가면 걔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아담 붙여준 거예요. 같은 이제 언어를 할 수 있는 컨디션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네안데르탈 DNA가 뭐 4% 있다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들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지만 창조,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중요한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말씀하시고 가만히 보시고 지혜를 보여 천사를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가려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는 가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이러면 되냐? 되죠. 네, 그래서 난 스스로 있다고 했어. 그 스스로 자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는 저절로 했어. 하나님 결국 뭐냐면 스스로가 저절로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요? 저절로 안 돼가지고 진짜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어떤 분이신가 저절로 아세요. 이게 이해 안 되겠지만 우리 이해 안 됩니다. 저절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빨리 하나가 돼야 돼요. 저는 신경 다닐 때, 이혁이라는 우리 전사님이 계셨는데, 너 히브리어 시험인가? 쪽 시험치는데, 너 여기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제 시험 치는 감독관이 기도를 시킨 거예요. 전사님 기도하세요. 이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다 웃었거든요. 뭐 저런 기도를 하는 거 하면서, 모르는 걸 어떻게 알게 해주시냐고. 그걸 되게 웃겼어요.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되게 그 기도 계속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뻔뻔하게, 난 항상 정직하게 하는, 나 열심히 하기를, 근데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하여튼, 근데 제가 볼 때 이분 아직까지 모르는 걸 아는 수준까지 기도 응답받지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내가 이 과정, 노력이라는 과정이 필요한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무조건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느냐?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이 과정을 거치게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 보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거듭나버렸다. 그러면 내가 생명이라는 거, 그거 굳이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굳이 이제 내가 그러한 죽음보다 더 못한 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이 세상을 버렸다면, 굳이 내가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프로세스를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그게 말도 안 되고, 이런 생각하는 게 불순하고 불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도 굉장히 싫어했고, 저는 막 공부 안 하고 요약을 바라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나는 그래서 공부를 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정당하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죠. 공부 뭐 안 하는 놈들이 요약을 말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그 세상 거꾸로 돌아가겠네? 이거죠 저는. 근데 가보니까 거꾸로 돌아가도 되네. 뭐가 문제인데?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오른쪽으로 돌든 왼쪽으로 돌든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돌기만 돌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돌리든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굳이 하나님이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면 이런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규칙이라는 것이 결국 언젠가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쉽게 정의할게요. 세상의 나라와 다른 나라예요. 한 개도 같은 게 없는 게 하나님. 왜냐하면 여기는 맨날 부족합니다. 자꾸 있잖아요. 우리 보고 뭐예요? 이렇게 뭐 차가 몰고 다니고 차 많이 만들어지고 차 몰고 다니면 공기가 더러워지고 이상 다 이제 우리 보면 우리가 우리 압박받고 있는 거죠. 플라스틱 진짜 솔직히 제일 기분 나빴던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요? 스타벅스에서 그 종이 빨대 줄 때 진짜 열받아요. 아니 바다에 이미 플라스틱 저렇게 향기 땡기는데 섬까지 만들어졌다는데 굳이 종이 향기 플라스틱 해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거 이렇게 말하면 또 엄청 욕하겠죠. 작은 것부터 그러면서. 근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그냥 플라스틱 결국 이건 대체할 게 없다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냥 이거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에 이 땅이 어떻게 큰 인간의 노력으로 온도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국가 정상들 있잖아요. 2000몇 년도인가 10년도인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뭔지 알아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발 좀 우리 합의해가지고 자기 정상끼리 모여가지고 합의해서 이 온난화 때문에 뭘 좀 줄이고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 뭐라는지 알아요? 다음 대통령. 그래서 다 연기시켜버렸어요. 다 지 때는 안 하는 왜? 결국 이게 고급화를 이렇게 사회의 성장을 내 때 그러면 성장하지 말라고 이거예요. 국가 수반들은 뭐냐면 내가 그러면 나쁜 대통령이었는데 안 해 나는. 다음 대통령 할 거야. 그래서 다 5년 동안 미뤘다. 희한한 일이죠. 자,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버젓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어. 근데 다들 있잖아요. 성장이 먼저냐. 이 온난화. 그렇다고 해서 온도를 우리가 조금 1도 낮춘다고 해서 뭐가 달라. 결국은 우리는 끝이랑 달라고. 일론 머스크 보세요. 탈출 준비하잖아요. 저런 놈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도 못 버리는 세상을 일론 머스크 일찌감치 버리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화성이나 이런 곳에 핵폭탄을 터뜨리면 온도 올라가 살만한 공간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미 돈도 받았어요. 모집하잖아요. 3억인가? 돈 받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지금 이미 지구 탈출을 지금 꿈꾸고 있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냐면 영원할 줄 알고 있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 등신이에요. 다음 세대를 생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웃긴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이런 시대에 뭘 해야 되냐? 세상도 이미 끝나는 거 알고 있어. 언제가 끝나지? 근데 생각보다 빨리 지금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인구는 우리나라만 줄고 있지. 지금 대책 없이 나고 있는 나라들 진짜 많아요. 종합적으로 늘고 있어. 그러면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이런 것을 예측하고 결국 이 현상적인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도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갈 거 만들어.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냥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제 저한테서 나 이제 세상 살기 싫습니다. 오늘 말씀 보고 난 다음에 고스모, 나 세상 버리겠어. 완전히 버리겠어.
내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속한 자도 모두 버리게 하겠습니다. 안 버리면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하나도 안 남깁니다. 그냥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란 것이 뭔가, 예수도 왜 부인하라고? 이 부인이 뭘까? 그 십자가는 뭔가? 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 궁극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예수님 뭘 하십니까? 요즘 저는 고민이 많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많은 복잡한 생각들 이리저리 흔들려 제가 왔다 갔다 그리고 있지만 많은 왔다 갔다 그림 속에서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버리기 싫은 존재가 있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버려도요, 안 버리는 사람, 안 버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 못 버립니다. 갈 데가 없어요. 마귀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중에서 우주를 향해서 가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인공지능 만들고 하는 것도 로봇이 만들어서 로봇을 아주 우주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환경을 만들 거예요. 그렇다 한들 그것도 세상의 일부입니다. 우주도 세상의 일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은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도 몽땅 다 영원한 이미 설계해 놓으신,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가동되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기에다가 궁극적으로 모든 걸 다 말아 넣어버립니다. 없다니까요. 우리가 있을 곳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버려야. 그럼 버린다는 게 뭐냐? 우리가 뭘까지 버리냐? 사람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라는 사람만 버리면 돼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면 영원한 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 땅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뽐내고 자랑하고 그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남을 지배하고 이용해 먹고 끼기거리고 그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될 사람 안 돼요. 이미 하나님 판단하셨으면 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내게 주신 사람만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준다. 그럼 하나님이 그럼 저는 이렇게 메비우스처럼 내가 아니면 거죠. 베드로가 그걸 매달렸는데 돌려야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부인하고 한 바퀴 돌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이게 뭐 내가 버려야지만 마귀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떠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하나님 나 진짜 데려가달라고 막 죽여달라고 그 기도가 생각나면서 이제 저는 오늘 두 번째 그것보다 좀 더 진보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내 혼자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남겨두는 거 잠깐 보니까 그래서 내게 맡겨주셔서 몽땅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좀 행렬이 길더라도 하나님 받아주실 것을 믿고 보니까 그들도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지 모르고 살 것 같지만 제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야 될 것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 살고 싶은 사람은 남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15절까지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봅시다.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없는가요? 16장 1절에서 15절, 9절에 없는데. 요한복음 16장 1절 15절입니다. 찾기 어려워요? 자, 그냥 일단
그럼 요한복음 17 있어요? 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 이 10장에 이제 가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볼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자, 출교 뭐예요? 우리가 자기들이 속한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거죠. 이게 과연 그때 말이냐?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때가 이러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 저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자기들이 주장한 거 다르면은 막 방해가 되거나 피해가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인간이, 그건 자기 양심에 손을 대고 봐야 돼요. 정말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탐심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건지 한번 따져보세요. 이거 생각 없다니까. 여러분, 여기 내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순수하게, 그러면 그 사람 죄가 없을 거예요. 근데 따지면요, 다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들이. 무슨 하나님을, 그럼 돈 안 받고 할 수 있는지, 그 자리 내려놓고 하든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교세 위력이 떨어질까봐. 그거면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출세하려고 하나님 위한 거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직접 그렇게 메시지 들었습니까? 그럼 하나님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위한 거 아닙니다. 다 거짓말쟁이들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이단 왜 밝힙니까? 진짜로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영혼 살리는 진짜 헌신해 본 적 있습니까? 난 뭘 버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크게 허용해서 우리가 그냥 용납해 주는 거, 사람들 용납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따지고 하나님 입장에 따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거북스럽겠어. 이 거짓말쟁이들아. 언제 나를 사랑했다고? 사람 사이에 내는 발이 한 발 느리지만 죽이는 데 왜 그렇게 빠르냐? 사람 죽이는 일은 엄청 빨라요. 욕하는 일은 엄청 빨라요. 칭찬은 사람 영혼을 살리는 일은 진짜 안 가고. 전부 피해.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신사하면 내가 떠나가지 너에게 유익이 되겠습니다. 떠나는 거 유익이래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자, 예수님 떠나셔서 오신답니다. 자, 가면 내가 너에게로 보내니 보혜사는 또 다른 예수님, 어떤 성령과 다른 형태의 어떤 더 풍성한 성령이시죠.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게요.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자, 뭐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죄가 잘못됐고, 의가 잘못됐고, 심판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진짜 안 봐요. 로마서는 보지만 요한복음 안 봐요. 사실 요한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다이렉트 말씀을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로마서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안 돼. 하나님 뜻 모르는 거예요. 같은 줄 압니까? 달라. 정확히 보세요. 자, 죄에 대해서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왜 못 믿느냐?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들이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왜 우리가 예수님 믿지 못하나? 그러면 못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는 것도 알아요. 의에 대해서 보면서 되게,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물었었어요. 말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의래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면 이게 왜 의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걸 바울서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됩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면 이게 왜 의가 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 솔직히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을 때는 몰라요. 떠나봐야지 아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이제 간다잖아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안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떠나면은 표시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안녕, 잘 가세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된다고 예수님이 없었는데 못 산다고. 또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더 보고 싶어요. 가면 가서 더 보고 싶은 사람. 자, 결국 뭐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해. 내가 아버지가, 자,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야지만, 어떤 경우 떠나야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있을 때는 무조건 좋아요. 있을 때는 누군가 필요해요. 떠나보면 필요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필요 없을까요? 자, 예수님은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저는 되게 웃긴 표현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왜 내가 어디 간다는데 아무도 가는 데를 묻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묻는 애들이 없냐? 찾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딴 것만 그죠? 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이 없냐고. 어디 간다는데 자꾸.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위한 예수님인지 차라리 자기를 위한 예수님이라도 지금 의의는 뭐냐면 너를 위한 예수님, 네가 필요해서 나를 믿으라는 거죠. 의의는 그런 거예요. 공의하고 달라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 좀 확실히 설명할게요. 세상에 적응하고 타협해버리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없어도 잘 살아가요. 살만한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럼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줬지? 그래 보니까 예수님 이제도 불만만 있어. 불평만 생겨요. 왜? 속담에 보면은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데 예수님 물고기만 줬다 이때가 우리한테 기술을 안 가르쳐줬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줬냐? 불평한 거야. 솔직히 맞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혼자 한번 비법가지고 아무한테 안 가르쳤어요. 전수를 안 시켜줬다니까요. 이렇게 오병이 하는 법이라든지 그 무리를 걷는 법이라든지 아무것도 물고기 잡는 법을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만 잡고 주신 거예요. 자기 있을 때만 걸어오라 그러고 자기 있을 때만 이렇게 기술이 나타나는데 자기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진짜 좋은 스승은 자기가 없어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도록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 없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이따가 제자도 더 극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공허함이라든지 자꾸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 알 거예요. 자, 예수님 있을 때는 마귀를 계속 3년 동안 있잖아요. 되풀이되면 평안하다. 요즘 내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네, 예수님 있을 때 좋은 사람이죠.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래, 이해 막 되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 없는데 화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성질이 막 나고 표정 사라졌어. 근데 이거를 민감하게 느끼면 내가 자꾸 이상하게 돼간다.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자, 내 변화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굳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근데 돈이 잘 벌리는데 어디가 사람들이 대해서 좋아하는데 자, 이런 쪽으로 가버려요. 내가 목적 어디 세상 살아가는데 끼어 목적 맞추면요. 그다지 있잖아요.
내 마음의 변화들이 그 중요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짐으로 해서 내 안에 마귀 문제 해결 안 된다.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 이거. 자, 미치겠다. 이러면은 뭐예요? 생각나. 내가 진짜 말씀, 예수님 그 말씀, 어디 가도 내가 저런 말씀 들어보지를 못하겠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고 예수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고 그리울 거예요. 그러면 산모가 되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 아무도 내가 만나봐도 충족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지만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으면 이런 사람은 뭐냐면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내 유익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있음으로 해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서 네 건지 내 건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감으로써 이제 너희들한테 이것이 네 것이 되었는지 여전히 너희들은 나한테 의존하고 내 것으로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라는 거죠. 그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았지만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정신이 안 나.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그게 정신입니까? 힘이 다 빠져서 우리가 옛날에 베드로 어땠어요? 성질을 했잖아요. 내가 다 해봤지만은 선생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내려보긴 하겠습니다. 가면서 욕을 딥다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다가 얼마나 욕을 많이 했으면 고기 잡아오면서 미안해가지고 막 회개하고. 근데 지금 그때 이 베드로는 뭐냐면 사랑하냐 모르니까 막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내가 밥을 먹어도 요즘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으니까 내가 못 살겠다는 거야.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거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포도나무 내린 가지니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럼 예수님 우리 중독시켜 놓은 겁니까? 중독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근본적인 힘들은 우리부터 나오는 것이 예수님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못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나는 끝을 못 내겠습니다. 도통 어떻게 끝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안 납니다. 진짜 뭐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끝을 못 내겠고요. 내 끝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무조건 하고 난 빨리 이 사람 버립니다. 나 그냥 이게 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난 결단했고 이제 쪽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 이제 내가 끝을 못 내겠고 나한테 딸리는 사람도 나한테 주시는 불쌍해서 못 놔두겠고 내가 아는 이상 못 놔둘 거고 나한테 붙여준 사람 다 할 거니까 요즘 한 뜻이 있는 사람 다 이러고 갈 거니까 다 이렇게 끌고 갈 거니까 나 쪽냅니다. 이거 가고 싶은 사람 가지라 그러세요. 다 가져가라 했어요. 탐한 놈은. 쪽낼 거니까. 그냥, 우리 몽땅 데리고 가십시오. 그냥, 우리 이거 쪽내야 됩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는 끝을 못 내겠고,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정말 싫고, 이 마귀놈들이, 나는 이런 거, 이 자체가 너무 싫고, 난 이것들하고 같이 마귀놈들하고 짐승놈들하고 난 이렇게 같이 너무 싫어 미치겠거든요. 못 이겠어. 내가 볼 때 저 사람들도 몰라서 그렇지 알기 시작하면 내부터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약속된 사람들하고 다 몽땅 데리고 갈 거니까 그냥 예수님 제발 좀 끝내주세요. 그만 이제 나 그냥 우리 데리고 가죠. 다 그냥 그때 내 혼자 데려왔었지만 이제는 다 좀 데려가 주세요. 진짜 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잘 모르지만 그나마 내가 방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혼자 가버리면 이제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버리면 좀 어떻게 될지 뻔한데 거의 밥이 될 텐데 그러니까 다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16장 말씀 보세요. 저는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제가 사실 한동안 좀 약간 신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고 으쌰 살아 오늘 이거 막 찬양
뭐, 이 마치 모르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 부르도 힘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끝으로 갈수록, 처음 밑에 완전, 힘들어.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천지도 몰라가지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또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도 하면서 진짜 힘을 주셔가지고 막 파워풀 해가지고, 다 덤벼! 지금 끝으로 갈 수 있잖아요. 와, 끝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보는데, 그때 이제, 다음에는 같이 뵙겠습니다. 하는 말이 생각나고, 너를 믿고, 너를 믿는 그 말이 생각나길래,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딴 것입니다. 딴 것. 나 이제 진짜, 더 못하겠고. 내가 진짜 요즘, 예수님 알죠? 내가 맨날 지쳐가 자는 거. 옛날에 기도만 하면 신나가지고, 잠이 어딨노? 잠도 안 자. 요즘은 기도만 하면 자러 가자.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자야 돼. 너무 힘들어. 예수님, 이제 내가 목소리도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이제 데려가실 때 됐어. 자, 몽땅. 이거 그냥 원하는 사람 주세요. 저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진심은. 그냥 이래도 저를 데려가십시오. 다, 몽땅. 싹 사라질게요. 깨끗하게 우리 그냥 딱 지워질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나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싶은 사람, 사라지고 싶은 사람, 남고 싶어요? 같이 사라지고 싶은 사람, 남고 싶은 겁니다. 그럼 남아있든지 그러면. 사라지고 싶은 사람은 사라지십시오. 같이. 자, 그러면 오늘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제 좀, 내가 알겠죠. 나도 내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모르고 하지만은, 결국 알게 돼요. 알게 되고요. 알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버릴 사람이 있을 거니까. 어쨌든 심판은 뭐예요? 이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했습니다. 통치자가 심판받았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 때 심판받았어. 근데 또 찌끄러기 한 놈이 통치자 돼가지고 또 다 가든지다 말이야. 계속 쳐다봐. 더 교활하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는 제가 지금 하나님 데려가라는 의미는 두 가지. 하나는 진짜로, 또 한 가지는 가짜로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노력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연합된 하나님 연합하기로 하게 만든 자들의 동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12명 놔두고 쟤들은 자고 있고요. 얘들 깨우고 얘들을 일어나 가면 또 자고 있고 쟤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예수님도 혼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그렇지만 예수님이 중심을 보셨을 거예요. 어디까지 됐다는, 어느 세대까지 됐다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도 우리 중심 보시고, 어디까지는 준비가 됐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결단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여기서 좀 냅시다. 우리가 지금 6월 1일 날 내보고, 다 됐다 결혼하고, 지금 이제 오늘이 70일째입니다. 70일째입니다, 하나님. 71일째네, 71일째. 그럼 하나님, 이제는 더는 안 되겠습니다. 좀 냅시다.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나는 이제 땅끝이라 생각하고, 내 목소리도 지쳤고, 회복도 잘 안 되고, 그러니,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아버지 이름 오셨잖아요. 성령님 이미 오셨고요. 이제, 아버지, 여기 오셔야 됩니다. 아버지 여기 오시는 것은 땅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나는 여기 발도 붙이기 싫어요. 제 사람들도 배달하고 있어서 곧 깨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린 발도 붙이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발 붙이고 있는 것은 한 나라를 밟고 발을 붙이고 있는 거지. 여기에 발 붙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 버릴게요. 우리 몸 다 버릴게요. 가지를 하세요. 껍데기. 결국 저들이 노리는 게 우리 몸 아닙니까? 가져가라 하세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시오. 영원한 하늘과 영원한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다고 하신 그걸 주시고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라 하세요. 내 거에 다 줍니다. 다만 불태워 줄게요. 저들이 내 걸 이용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 그처럼 불태웠던 것처럼 다 불태워서 우리 불태워 다 줄게요. 다 가져가라 하세요. 활활 타게 해주십시오. 꺼지지 않는 불. 자, 저 이렇게 오늘 기도를 드렸고요. 들으시겠죠? 이제 좀 지쳐 보이죠? 그죠? 들으실 것 같아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뭐죠? 내가 아직도 내게 이럴 것이 많아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못해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로 내게 알게 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는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다. 자,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한테 오시겠다. 그리고 아버지 것도 마지막에는 가지고 오시고 보혜사는 그렇지만 진리령 이후에 저절로 역사하시는 여기 오시면 이제 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맞으십니까?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당신이 맞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유일한 영으로 서로 교통케 하시겠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넷이 하나가 되고 우리는 일곱이 하나가 되며 그 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당신이 맞으십니까? 바람이 할렐루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아멘. 찬양합시다. 왕이 오신다. 왜 찬양할까요? 저희 찬양분들이 계속 주님은 왕이다, 주님 왕이다. 너는 뭔데? 자, 우리 선포해야 되죠. 새 나라가 바뀌니까 새로운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다, 왕이다. 너는 누구냐? 너는 뭐냐? 우리는 나 주님 안 해. 예수님 왕이 되기를 진짜 간절히 원하는 사람. 예수님과 진짜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여러분, 선포합시다. 이거는, 이 찬양의 느낌은 그런 거예요.
있는 왕을 자꾸 왕이 오신다 그러지 않죠. 주님은 새로 이제 뭔가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부르는 찬양 같아요. 나라가 바뀌려니까 주님 왕이다 선포해. 우리는 지금 세상의 왕은 다른 왕이에요. 진짜 우리 방금 말했던 예수님, 주님 아저씨죠. 당신 있습니까? 우리 왕이 있습니다. 큰 왕이 있습니다. 오십시오. 우리 못 건드리게. 우리 맨날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짓눌리고 이게 예수님 때문인 거 알죠?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오셔야만 되고요. 오십시오. 괜히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하셨으니 그러려고요. 찬양합시다.